또는 안 나온 것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3개월 동안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퍼스트텀을 맞이해서 갈라디아서를 3개월 동안 지금 나누고 있는데, 사실 제가 한 달 동안 한국에 커피 브레이크 컨퍼런스가 있어서 나누지를 못했죠. 그래서 한 달이라는 공백 기간이 있어서 갈라디아서를 자세하게 좀 나누지 못하고 듬성듬성 나눴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는 남성교회 선교회 헌신예배가 있기 때문에 나눌 수 없고, 마지막 주에 3월 마지막 주를 마지막으로 해서 퍼스트텀이 끝나고 갈라디아서 말씀도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끝나더라도 꾸준히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한국 교회에서 유행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한국 교회에서 유행되는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지금까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그 일상적인 예배가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이제야 알았다. 이런 지금 유행되는 말이 한국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화상으로 드리고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렸을 때 생각이 참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아무 제재 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평상시에는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예배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런 고백을 지금 저희들도 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이제 아마 이런 고백들이 점점 퍼져나갈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한국 교회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문득 저 내리에 스친 말씀이 있었습니다. 문득 스치는 그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이 함께 매치되면서 그 말씀을 한동안 제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묵상하면서 정말 이 예배가 더 소중한 것을 느끼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단순히 하나님에 모여서 우리가 커뮤니티 형식으로 어떤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그 사실을 더욱더 깊게 느끼는 시간이었고 참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문득 떠오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예, 띄울 텐데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물러나기를 원치 아니하으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오늘 이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과 이 말씀 매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유심히 잘 관찰해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다가온지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매치되면서 저에게 문득 떠오른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자유였습니다. 자유. 오늘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너희에게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기 믿음의 선진들 11장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 그 1절부터 쭉 나오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하는 건데 그 결론에 보면 그들은 전혀 자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이 어떻습니까? 저기 그 앞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저에게 다가왔던 그 말씀은 저분들이 얼마나 속박되었는지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심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구차히 풀려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롱과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은 그 감옥 속에서도 전혀 슬퍼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돌로, 톱으로, 칼로 죽임을 당하고 험업한 광야에서 유리하며 궁핍과 확대와 환난을 받았고 광야의 산과 동굴을 유리하면서 그들은 처참하게 살았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이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자유라고는 0.00%도 없습니다. 처참하게 꽁꽁 묶여서 갇혀 사는 질식될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믿음의 선지들을 향해 그들은 진정한 자유를 소유한 분이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와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유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3절에 말씀하는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자유는 어떤 자유로 말씀할까요? 오늘 13절의 말씀에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그 자유는 우리들이 새로운 삶을 위한 자유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는 단순한 어떤 굴레에서 벗어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소유한 그 소중한 자유는 어떤 환경과 어떤 정치적인 압박 속에서 풀려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그런 삶을 위한 자유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삶을 위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자유를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 이것부터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류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자유는 누구로부터 오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속죄의 피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죄와 율법의 속박에서 해방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여러분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과
행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참된 자유를 소유한 행복자들입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자유를 소유한 분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자유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편안하게 살고 이 환경에 걸거침이 없이 자유롭게 살고 세계 여행을 막 다닐지라도 그들은 참 자유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들에게 자유를 입은 축복의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위해서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입니다. 13절과 16절에 나옵니다. 먼저 13절,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6절입니다. 13절과 15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이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두 가지 중에 먼저 우리들이 정말 자유를 얻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속에 소중한 자유가 담겨 있는데 이 담겨 있는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3절에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자유를 잘못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잘못 사용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을 하지 않고 다르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여기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을 반대 개념으로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미움이나 무관심으로 서로 우두머리가 되기를 우두머리 노릇을 하라 이렇게 변형할 수 있겠죠. 바꿔서 하면 미움과 무관심으로 서로 우두머리 노릇을 하라 이렇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 가지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 자유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 자유로 미워하고 무관심하고 우두머리 노릇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항상 감사한 게 저희 교회는 이런 분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위해서 지금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사랑하면서 종으로서 섬기는 그런 곳에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15절에서는 약간 다르게 또 표현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만일 서로 물고 먹이면 이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반대 개념 표현.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살아가는 그 반대적인 표현을 지금 15절에서는 서로 물고 먹이면으로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나에게 적대되는 사람, 적대되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그가 잘못되기를 열망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더 적나라하게 표현해 보면 육식동물들이 먹잇감을 놓고 서로 처절하게 서로 먹겠다고 처절하게 싸우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가지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그 소중한 자유를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것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이런 의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이 말이죠. 먹잇감을 하나 놓고 막 서로 그 먹이를 먹기 위해서 옆에 있는 그 동물들을 물어뜯고 그들을 짓밟고 이런 모습. 그런 모습으로 이 자유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나만 망하나요? 그 상대방만 망하나요? 아니에요. 15절 보시면 피차 서로가 다 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욕을 하고 비방하고 공격했을 때 그 사람만 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당한 사람만 아픔을 느낀 게 아니라, 그 당한 사람만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그 당한 행위를 했던 사람까지도 상처를 받고 아프게 된다는 겁니다. 멸망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발생되고 있어서 안타깝고 슬픕니다. 교회들이 성장이라는 그 자본주의에 물들고 물질주의, 만모니즘에 물들어서 서로 물고 먹으면서 으렁대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한국교회의 아픔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서로 물고 먹으면 결과는 뻔합니다. 멸망입니다. 그런 징조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정화시키고 회개시키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로들 함께해서 섬겨합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우리는 그런 복음적인 성경적인 그런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 개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은 적용됩니다. 내 마음에 불편한 사람, 내 마음의 사랑으로 그를 담을 수 없는 사람, 마음의 가시처럼 내 마음을 항상 찌르고 있는 그 사람, 이 사람이 잘못되기를 원하고
이 사람을 헛들고 상처를 줄 때 그 사람만 상처받고 망하는 겁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은 자신도 망하고 그도 망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지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꼭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품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내 마음을 찌르는 가시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분을,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종이 되어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가진 이 소유한 자유를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는데 사용하면 함께 평안해집니다. 함께 기쁘고 함께 잘되고 함께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종이 되어서 섬기고 해서 서로 윈윈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보세요. 새로운 삶을 위해 자유를 우리가 가졌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또 한번 보십시오. 16절입니다.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따라 행하라 그럽니까?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여기 킹제임스 버전은 work in the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걸으라. 성령 안에서 걸으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 전반적인 것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여정을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생각 없이 따라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가 따라가는 이 발걸음이 성령님 기뻐하시는지, 슬퍼하시는지,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이걸 분명히 분별하면서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의 행동을 할 때, 하나의 말을 밖으로 표현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할 때마다 체킹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말이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말인지 싫어하시는 말인지, 이 생각이 성령님이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나의 이 행동이 성령님이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이걸 분명하게 분별하면서 걸어가라는 겁니다. 우리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 이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예수를 믿은 즉시 우리 안에 성령님 내주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그 전에 성령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성령을 또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번 오신 우리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길을 가기를 갈망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이 제어된다라고 지금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6절 보시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방법이냐면 부단히 내가 애를 쓰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싶어도 막 참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항상 그렇게 막 쥐어짜야 되는 겁니다. 이 거짓말을 하면 율법에 거스리는 거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우리는 계속 한 방법은 계속 조이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심지어는 내 육체를 막 치면서까지 금식을 하면서까지도 막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 율법 방법이고 율법적인 방법이고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걸어가는 방법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장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자신을 맡기고 성령님을 확실하게 살아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인도해 주실 분인 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는 나그네 길을 확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보존해 주신다라는 굳건한 그 믿음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죄성을 가진 우리는 아무리 다짐해도 작심삼일입니다. 언젠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약한 인간은 언젠가 아무리 억제하려고 해도 그게 다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다 성령님께서 지키실 수 있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고 살아계시고 능력적인 그 성령님께서 나를 완전히 통치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 내가 그분에게 맡길 수 있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사실 기도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뭐 달라는 기도, 그건 세상 사람들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6장에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먹고 마시는 것은, 구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는 모든 것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고 원칙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자유를 성령님께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믿고 맡기는 겁니다. 내가 이 자유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런 인본주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책임져 주시고 이 자유마저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그 길을 저는 따라가기만 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참된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절대 잘할 수 없습니다. 언젠간 허물어지고 언젠간 쓰라린 처참한 실패를 맛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인도해 주신다면 그 실패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는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지키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이건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소중한 자유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 소중한 자유를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 종이 되어 섬기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성령님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어때요? 이루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방법은 무슨 방법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도 성령님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성화 과정에서 영화 단계로 이루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부단히 이 자유를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가 소유한 이 소중한 자유,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그 자유, 이 자유를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유대로 성령님께 다 드리고 성령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다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 자신은 간 곳 없고 오직 주님과 하나님만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의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가 가진 이 자유를 성령님께서 다 내어 맡기면 저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육체의 소욕을 위해 사용하도록 자꾸 부추기는 세상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이거죠. 그러나 그것도 염려할 것 없습니다. 세상에 노출된 우리들에게 던진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들을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시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덜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실 이 말씀은 대부분 잘 안 보죠. 그 위에 있는 깨어라 근신하라 우는 사주가 너희를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만 보면 더워서 말이죠.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만 보면 안 돼요. 이 뒤에 있는 말씀이 정말 좋은 말씀이죠. 이 말씀과 함께 전해져야 돼요. 이 세상은 지금 공중공세를 잡은 이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계속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한번 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분이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난 다음에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잠깐 고난을 받지만 그 들어가기까지 어떻게 해요? 친이란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다이렉트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가 하셔요 이걸? 우리가 하나요? 아니에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우는 사자에게 삼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를 굳건하게 지키시는 분 누구예요? 강하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를 이 시간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 나를 영원토록 그 영원한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무수할 것 없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하고 믿고 삶을 온전히 내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실을 확 깨달은 사도 바울이 아니죠. 베드로가 베드로가 말이죠. 얼마나 참 대단한 분이잖아요. 막 대들고 막 그런 분인데도 이제 그걸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권능이 세세토록 무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있기를 간절히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유, 예수님 때문에 받은 그 선물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서 새로운 삶을 주신 그 하나님을 아름답게 세세무궁토록 영원토록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